네,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또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 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이제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지칠 수 있는 또 그런 많은 환경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로 또 아침에 또 큐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또 성경 읽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며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창세기 또 말씀으로 또 아침에 좀 큐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셨던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4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꿈이 떠오르죠. 네, 또 요셉을 생각하면 뭐가 또 떠오른가요? 네, 네, 전에 네, 채색 옷. 네, 성경을 많이 읽었네요. 채색 옷. 네. 예, 예전에 막 그 뮤지컬 요셉이라는 그 뮤지컬도 이렇게 나왔었고 참 했는데요.
이게 요셉을 생각하면 이렇게 꿈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셉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요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그 이야기는 자아 성취나 또 우리의 그 성공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눈물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 눈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득한 이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의 그 인생은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즘도 올해도 전에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 알 수 없는 여전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세계 지금 인류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당장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편애로 아버지가 야곱이죠. 형들이 굉장히 이제 시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너무나 이렇게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들이 굉장히 이제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온 이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형제들 중에서 이 루벤이 이제 이렇게 살리려고 이 구덩이에 또 이렇게 던지자. 그리고 이제 다른 형들이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유다가 동생을 또 살리려고 이 미디안 상인들의 팔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팔리게 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은 그래서 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7살에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이 그쪽에서요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또 이렇게 지나갈 때 그곳에 광야 또 사막이에요. 저도 2007년에 이제 쭉 가봤어요. 이런 사막, 시나이 반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가기까지도 정말 그 광야길이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런 광야가 쫙 이어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가 돼가지고 손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일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가장 힘든 거는 형들에게 은 20에 그냥 팔렸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정말 형들에게 팔린 이런 마음의 엄청난 상처와 이 고통 속에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곳에서 이제 노예 시장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노예 시장이 열리면은 막 남자들 한 10명씩 그곳에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그곳에서 그냥 상품처럼 이렇게 전시가 되잖아요. 또 그곳에서 이제 팔리게 돼요. 애굽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바로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친위 대장 보디바라에게 이렇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렸다가 하니까 잘 됐다. 그게 아니라 노예로 그냥 보디발에게 팔린 게 된 것이죠. 그냥 보디발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또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9장 그 2절을 보면은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노예가 됐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이잖아요. 내일을 알 수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됐어요. 가장 바닥의 인생. 바닥인데 제 삶 너무 형통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될 때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시험에 합격하고 또 이렇게 할 때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바닥에 있는데 노예로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형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이 형통하다는 게 찰라우로 이렇게 좀 찰라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가난하고 노예가 되고 아무리 그렇게 바닥의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갈 수 있어요. 비참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가 유럽의 첫 선교지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 감옥 속에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많이 책찍에 맞았다고 해요. 책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 감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가 좋다거나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미한 역사와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지만 나를 주관하시며 또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4학년 지체들이 언제 시험을 볼지 알 수가 없어요. 1년 후에 시험을 볼지 또 언제 시험을 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삶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지체들이 또 많은 시험들을 보고 있고 또 시험의 결과가 또 좋지 않은 지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 광야를 지나고 또 노예가 되었지만 또 억울하게 또 막 강간범으로 막 몰리게 되고 너무나 막 억울해요. 그리고 내일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왕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버리고 더 막 상황들이 막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흔들리면서도 직접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시켜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슬람에서는 인샬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석가모니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체념하고 그렇게 그냥 운명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루벤이나 또 유다나 또 시몬이나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이 지금의 이 이집트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물론 이 기근도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기근 가운데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이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이 애굽에 먹을 것이 곡식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가서 구해와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고자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알아본 거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17살에 이렇게 팔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변화된 이 요셉을 알아보질 못한 거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복수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가운데서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형들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 생명을 형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제가 답보로 내어주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답보로 내어주고 희생한 삶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형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형들의 그러한 삶도 그러한 성품까지 다 바꾸어 놓으셨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45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이 클라이막스의 말씀입니다. 산의 정상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요셉이 이 자기의 그러한 정말 험했던 이 모든 세월들이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다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산이 좋아요. 등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너무 막 힘들잖아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위만 향해서 바라보면서 산을 이렇게 정상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어때요? 너무 좋죠. 확 트여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야. 광주도 시가 보이고 밑에 내가 걸어왔던 저 밑에 길들이 다 보이는 거야.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동안 이게 펼쳐졌던 나의 인생 가운데 험했던 이 세월들이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험했던 힘들었던 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이렇게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울면서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우리 45장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가 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은 분노와 억울함에 한이 맺혀서 그렇게 복수하겠다는 그런 울음일까요? 네, 아니죠. 형들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품까지 변화시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요셉이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45장 5절 말씀은요, 산의 이 정상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수많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애굽까지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제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내가 총리가 되도록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깨닫고 이제 그들에게 함께 나눈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이 분명한 비전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의 인생은 그냥 비참하게 그냥 우연으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내가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나의 인생, 저는 이제 올해 50인데요. 지난 50년 동안에 이 시간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많았고 또 고난의 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들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 애굽의 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굉장히 그 신기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집트의 그 고대 문명, 고대가 고대, 중대, 신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고대 BC 한 5,000년부터 해가지고 BC 한 1,000년대까지는 이 근동 지방을 이 애굽이 제패를 했어요. 뭐 그 뒤로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애굽이 제패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면은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가서 그 피라미드 높이가 무려 150m예요. 150m. 근데 밑에서 딱 위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직선이야. 그리고 이 돌들이 한 1.몇 미터, 1.8m 이 돌들이요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찬란한 그런 문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 중에서 한 시기에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애굽을 정복해서 그 왕조를 세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힉소스 왕이랍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조만 빼고는 나머지는 애굽의 그 정통 왕가들이 그대로 다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언제였냐? 바로 요셉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나라 정통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만 총리로 다 뽑죠. 예.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이방인들에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고대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제국들이 부흥을 했다가 망하고 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역사들, 이 시간들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한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산, 이 경륜의 산에서 지나온 이 세월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민족을 이루어 세상에 복을 주고 구원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이 고백은 장차 앞으로 이제 이 애굽의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오잖아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400년 후에 어떻게 하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다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인생의 입장에서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렸어요. 이 세상 말로 정말 재수가 없고 억울하게 그냥 팔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재수가 없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결코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산에서 보니 자신의 어려웠던 인생이 하나의 퍼즐이 되어 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에 눈을 뜨면 바로 여기가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또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서 이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이제 울음을 멈추고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는 요셉은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또 오도록 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6장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바로를 축복을 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바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바로는 애굽을 다 다스리는 그 왕이잖아요. 그런데 한낱 보잘것없는 이 연세 많은 이 야곱이 이제 초청받아 와가지고 바로를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쓰셔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쓰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대로 우리 인생을 또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냥 총리가 돼서 그냥 형통하고 성공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을 인생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대로 쓰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데서 우리가 성실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히 여기고 돌볼 때 그곳 가운데 생명의 살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구하신 나의 생명, 나의 이 귀한 생명을 결코 세상에 헛된 것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 섬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밝히면서 참으로 생명을 구하는 참으로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열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